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강사님이 아까 예배 전에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미리 좀 찾아놓으면 좋겠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45절은 남자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고, 46절은 우리 여자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고, 47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누가 먼저 읽는다고요? 자, 크게 읽어주세요. 자, 45절 남자친구들이 크게 또박또박 강사님과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여자친구들이 46절, 마지막 47절은 다 같이. 준비됐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반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3절의 말씀만을 좀 읽어봤는데요. 사실 조금 더 많은 분량 읽어야 되긴 한데 시간 관계상 3절만 읽어봤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5강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누구와 누구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주 많이 들었겠죠. 전혀 새로운 것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한번 강사님이랑은 처음 해보니까 보시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풍선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될지 살펴봅시다. 그 전에 우리 계속해서 이전의 이야기들을 좀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을 때 무엇을 요구했나요? 왕을 요구했어요. 왜 요구했죠?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다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맨날 왜 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왕이 없어. 그래서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좀 그만 치고 이기고 싶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올바른 처방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들이 늘 패배하고 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에요? 바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저버린 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을 강사님이 4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4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군대들로 하여금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당하고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 다른 나라의 군대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세요.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어떤 성경이라고 했죠? 사사기의 역사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군대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패배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것은 왕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구했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이 참 괘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사울의 두 가지 실수에 대해서 성사님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 실수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이었죠?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는데 그때 당시에 전쟁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쵸.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고대인들의 관념 속에, 생각 속에는 우리가 믿는 신, 그리고 적군이 믿는 신과 신들의 전쟁 대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 전에는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신에게 도와달라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이 관습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직전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려하면서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우리 전쟁에서 패배하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밤에 도망가자 하면서 이렇게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게 동요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은 이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든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고 사기를 북돋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제사장 없이 그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드리자마자 직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와서 하사가 와서 말한 거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사울의 실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 세 글자인데 야 우리 현아 좋아요. 이거 뭐라도 줘야 되는데 감사님이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거 사랑이라도. 자, 하나님이 아말렉 군사들을 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과거에 이스라엘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맞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가 출애굽해서 데리고 갈 때 거기 가로질러 가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말렉이 그것을 거부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 그냥 거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뒤에 처지는 약한 사람들만을 막 공격하고 약탈하는 그런 모든 짓을 일삼은 나라가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다시금 그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다 태워버리고 다 진멸, 해렘시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들, 가축들, 기름진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다 이끌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데 해냄시키고 진멸시키고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죠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말이죠. 이 결과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왔을 때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 가축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당신이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심지어 가축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귀 기울여 따랐다니요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발언을 해버렸죠. 이때 와서 사울이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잊어버렸거든요.
그죠. 살려버렸어요. 네. 근데 결국은 찍어 쪼개어 사무엘이 죽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몹시 슬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또 새로운 왕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왕이 누굽니까? 바로 지난주 살펴봤던 다윗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누구의 집? 강사님 동생 이름이라 그랬죠. 이새. 네. 이새의 집에요. 아들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총 8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갔을 때 몇 명의 아들들을 보여주었죠? 7명의 아들들을 보여주면서 이새가 우리 첫째 엘리압입니다. 둘째 삼마입니다. 셋째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사무엘 앞에 세웠을 때 사무엘이 보기엔 어떻다 그랬죠? 야, 용모도 아주 훤칠하고 아름답고 힘도 있어 보여요. 책임도 좋아요. 그러니까 왕감이다. 사무엘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서 사람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그랬죠?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첫 번째 아들부터 7번째 아들까지 이새가 소개시켜준 그 모든 아들들을 보았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왕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새에게 물어봤죠. 이 아들들이 다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새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한 명 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얼른 데려와 오십시오.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즉시로 이 어린 막내 아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사울 왕이 범한 2가지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울도 굉장히 총명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2가지의 실수가 있은 다음에 사무엘로 하여금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로부터 사울 왕이 약간 헷가닥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후로는 어떤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냐면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정신이 이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 중에 어떤 한 소년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한 소년이 있는데요. 그 소년이 수금을 기가 막히게 잘 타더랍니다. 하프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가 기가 막혀요. 하면서 그래? 그러면 그 친구 한번 데려와봐. 한번 들어보자. 해서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사울 왕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프를 연주하고 수금을 타니까 놀랍게도 이전까지만 해도 악령에 의해서 막 괴롭힘을 당하고 지배받던 사울 왕의 정신이 상쾌해지고 아주 리프레시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잘됐다. 너 앞으로 내 궁정에 자주 드나들면서 나의 무기를 드는 자도 하고 계속 와서 나한테 그 음악을 들려주어라. 이렇게 해서 다윗과 사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다시 블레셋 군대들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또다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 온 군대들이 다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표주자 한 명이 딱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 중에 한 명의 대표주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이따시만하게 크고 그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방패나 입고 있는 갑옷이나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나 들고 있는 무기, 이 모든 것들이요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한 50kg 정도 되는 막 갑옷을 입고 이 무게도 엄청 무거운 그 무기들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야 이 삐리리야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을 굉장히 모욕하는 발언들을 막 서슴지 않고 내뱉기를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해서 나와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면서 블레셋은 이 골짜기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소리가 잘 들렸겠죠? 울리고 밤낮으로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을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발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자신 있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나와봐라. 나랑 겨루어보자, 붙어보자. 그래서 1대1로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 군대는 너희 이스라엘의 종이 될 테니까 자신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라고 배짱을 부리면서 으름장을 놓으면서 그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일단 블레셋 사람의 그 골리앗의 키가 어때요? 이따시만하게 크고 무기도 엄청 세 보이고 저것도 엄청 튼튼해 보이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요? 이거 상대가 되게 키도 다른 사람보다 2배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요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상대가 안 되겠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봐라,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누구라도 저 블레셋 군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는 내가 무시무시한 상금을 주겠다.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겠다. 내 딸도 아내로 주겠다. 심지어 그 가족에게 세금 내가 안 받을게. 누구 나와봐. 한번 저 못된 거 좀 쓰러뜨려 봐라 하는데 나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세 아들들 7명, 8명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군인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이세는요, 자기의 아들들을 군대에 내보내놓고 늘 마음이 쓰였어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들아, 내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데 지금 잘 살아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좀 안부를 확인하고 싶구나. 내가 지금 이 먹을거리랑 이거 좀 나눠줄 거를 가지고 나눠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천부장에게 이 정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정도 주고 우리 아들들 잘 살아있나 좀 확인 좀 해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그 명령을 듣고 받아서 그대로 군대를 향해 갔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근수근 대면서 야, 저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건 좀 사기 아니야? 하면서 막 얘기할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나둘씩 다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블레셋 사람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소리를 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얘기 듣고 야, 사울 왕이 저 사람 물찌르면 이만큼 보상을 해준대. 이렇게 대접해준대. 야, 근데 누가 나갈까?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실은 누가 나서야 됩니까? 이 사울이 나와가지고 1대1로 무찌르서 승리를 가져와야 마땅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좀 뒤로 빠져 있어요. 네, 뒤로 빠져 있고 여보라, 누가 대신 나가서 좀
싸울 사람 없냐? 내가 이만큼 보상해줄게 라고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었죠. 이 사울왕 앞에 다윗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뚱바닥 녀석이, 야, 좀 키도 크고 어려서부터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저 골리앗을 네가 어떻게 상대해서 이긴단 말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야, 너는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양떼들을 지키고 돌보 왔는데요, 사나운 짐승들의 무리로부터 나의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무서운 맹수들을 무찌르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 블레셋,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못 믿어왔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왕의 갑옷을 너에게 줄게, 왕의 무기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이걸 입고 나가서 한번 싸워보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과 무기를 한번 시험 삼아서 착용해보고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고 이렇게 움직여봤는데 아무리 이걸 해도 너무 불편해, 나한테 안 맞아. 그래서 저 이거 필요 없습니다, 못 입겠네요, 그냥 저 맨몸으로 나갈게요.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과 막대기, 양떼들을 치고 짐승들을 무찌를 때, 쫓아낼 때 쓰는 그 도구들을 가지고 가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섭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 다윗을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키도 한참 이렇게 내려보고 다윗은 이렇게 봤을 거죠. 상대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굴하지 않고 너는 창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외치면서 그 골리앗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때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을 때 이 다윗이 돌로, 물맷돌로, 이 짐승들을 내쫓을 때 쓰던 그 돌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블레셋 골리앗이 방심하다가 분명히 투구 쓰고 있었거든요. 투구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 정확하게 이렇게 맞췄는지 이 급소를 맞아가지고 앞으로 고꾸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절했을 때 이제 다윗이 얼른 달려가가지고 다윗은 무기도 안 들고 있었거든요. 칼도 없었어요. 누구의 칼로 목을 맵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다가 그 무겁잖아요. 내치니까 목을 따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까지만 해도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리고 다윗이 나간다 그러니까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막 쓰러뜨리고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분들이 사기가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는 오히려 주춤주춤하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는 걸 보니까 다 도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뒤를 쫓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블레셋, 골리앗의 전투, 이 대결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과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특별히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이 순간에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돌보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치는 이 수금 소리, 하프 소리에 악령들조차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정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세우셨죠. 그런가 하면 이세의 아들들, 첫째, 둘째, 셋째, 엘리압과 사마와 이런 아들들은요, 아까 얘기하진 않았지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가 여길 왜 와? 너 구경하러 왔냐? 너가 여기 올 때 아니야? 아니에요, 형님. 제가 지금 아버지 심부름을 해주러 왔는데요, 들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나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형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웃기지 마. 네가 뭘 그런 걸 한다 그래. 지금 우리들도 나가지 못하고 아무도 상대하지 못하는데 너가 할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비웃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동부 여러분, 이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요, 어떤 무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키나 어떤 다른 외적인 조건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사실은 이 믿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훈련했죠? 양들을 지키고 돌보면서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맞추는 거, 이거 굉장히 단련이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짐승들을 많이 무찌르기도 했고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다윗이 사실은 돌멩이를 몇 개 챙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개? 아니었어요. 5개 챙겼어요. 왜 5개 챙겼을까? 왜 5개 챙겼을까? 실패할까봐? 그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아마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를 던져서 하나로 쓰러뜨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5개를 돌멩이를 준비했냐면,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군대는요, 부족 국가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5개의 도시 국가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뭐 가드나 베세메스나 뭐 이런 에그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5개가 모여서 하나의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골리앗은 그 블레셋 군대 중에 어떤 도시의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블레셋 각 부족들의 대표가 한 명씩 다 나오더라도, 즉 5명이 다 나오더라도 자기가 준비한 이 5개의 돌로 다 무찌를 수 있다는 그 강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마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호기 혹은 용기에서 나온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불안하죠. 두렵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우리는요 실제로 이런 전쟁을 벌일 일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전쟁을 맞닥뜨릴 일은 없고요. 실제로 이런 블레셋 사람, 특별히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상대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끊임없이 이렇게 맞닥뜨려야 되는 큰 문제, 도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함, 그 어떤 외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 들어오는 생각들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문제와 난관을 해결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